자기보다 다시 낫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로 십자가 고맙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두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꼭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셔서 주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종북 세력들 주사파들 어떠한 권세나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이 어떠한 것들도 이 나라에서 어떠한 것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더 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아멘. 하루가 바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쁜다기보다 요즘에는 너무나 덥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한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형제들이 3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채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 같은 그러한 위협감을 느껴서 갈릴리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동생들, 형제들의 그런 가운데 왔는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죽음의 자리로 다시금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따라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가 무슨 절기예요? 이때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예수님이 초막절에 죽으셔야 돼요? 아니면 언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6월절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에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을 기다리셨고 6월절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노라. 그죠?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6월절 양이다 라는 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의지를 가신 분이 아니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분이셨다는 거죠.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죄를 얻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 뜻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질서를 따라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말미암아 뭐를 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은 너희들에게 찬양받기 원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경배하고 우상을 더 따랐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25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이 만물에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그런 것보다가는 이 썩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만드신 자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모든 만물은 제가 저번 주일날 때 말씀드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적어냈지만 은혜를 받으면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여져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는 진짜 은혜를 세게 한번 받았어요. 기도를 갔는데 제가 우리 아이 6개월 때 큰딸 6개월 때 했어요. 근데 정말로 기도를 가고 싶은데 제가 그 같은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강화에 얘네들 만이산 기도원이 있어서 만이산 기도원이. 그런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여전도하고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못 가고 그 이튿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6개월이 돼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어디 가냐면서 내가 나 지금 저기 기도로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혼자 가시냐고 이렇게 임신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태우고 이제 갔어요. 거기를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때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다 이렇게 보면 이 성전이요 안개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 해막에 안개가 가득하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어머 집사님 어머 왜 안개가 이렇게 많대?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보고 뭔 소리야? 집사님 왜 그래? 그러는 건데 어머 저봐 간대상부터 시작해서 안개가 쫙 꼈잖아. 제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안개가 낀 게. 그럴 때만 나보고 아니 무슨 집사님 무슨 안개가 보이냐고. 근데 아니에요 간대상부터 안개가 쫙 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보면 또 끼인 거예요 이게. 눈을 떠도 보이고 까마도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다른 또 물어봤어. 집사님 저 안개 낀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대요. 희한하다. 왜 안 보이지? 나는 안개가 꼈는데 안 보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다 안 보는 줄 알았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끝나고 집회가 다 끝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막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앞에 계셨거든요. 얼마나 제가 펄펄 뛰는지 진동을 받았는지 목사님이 머리를 얼마나 때렸는지. 목사님이 여기 머리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뭐라 소리도 못하고 이 집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막 때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뒤에 앉으셨더라고. 내 뒤에.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빨개진 거예요. 얼마나 막. 근데 막 진동을 하는데 이걸 멈춰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애 떨어지면 어떡하지? 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내 몸은 막 벙벙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왔는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자연을 쳐다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람이 불어서 이게 흔들리는 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을 높여가지고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다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 집들이 다 반짝반짝 한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져온 게 은혜가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그러죠. 은혜를 받을 때는 다
힘들어서 얼마나 막 애쓰고 힘쓰고 받으면 조금 있으면 누구 화내기 시작하면 화내면 싹 그냥 떨어져 버린다. 언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피조물들은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이 피조물, 이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 왜 그들은 거역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 네?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멘?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신 게 뭐냐면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나의 의지를 버려야 돼요. 아멘. 내 생각.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왜 여자들이 은혜를 잘 받는 줄 아세요? 남자들보다? 왜 그럴까 장로님? 네? 집사님 왜 그럴까요? 자존심? 네, 장로님 왜 여자보다 남자들이 은혜를 못 받을까요? 네? 여자들은 단순하고. 그렇지, 단순해요. 여자들은 은혜 주신다면 뭐든지 막 받으려는데 남자들은 따져. 이 머리로. 그게 의지야, 자기 의지. 여자들은 막 뭔지 모르게 마냥 펄펄 뛰고 막 좋아갖고 막 그러는데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봐. 이걸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자기가 다 모든 것들을 뭡니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꾸만 이 은혜 받는 시간 늦어지는. 근데 여자들은 그냥 주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모든 것이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내 뜻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평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다 빵이에요. 깡.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뭐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네가 하나님의 찬양에 이것을 증명해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정말 확인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확인시켜주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주는 게 뭐다? 예배다. 아멘. 하긴 네가 내 자녀야,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내 신부야, 이걸 확인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하라고 쓰고 싶다고. 나 이 말씀도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하나님 뭐냐면 이 확인시켜주는 거, 관계 형성을 이루었다라는 확인시켜주고 증명시켜주는 게 뭐다? 예배라고. 예배.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예요?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호흡이, 그럼 사람 다 호흡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근데 하나님을 호흡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나타내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이룬 자만이, 여러분 마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마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안 해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할지 몰라요. 형식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뭐로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뭐라 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덮어심을 당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 왜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딸은 열심히들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이 육적인 예배라면, 형식에 치우친 예배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즐거운 거예요. 나 혼자만 좋은 거예요. 나 혼자만 기쁜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정말로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임을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만이 바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한 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예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얼마나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몸의 형실, 옷을 예쁘게 입고 단장하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남편으로,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자만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영광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 그죠?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그냥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셔요. 왜냐하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배워서 예수님을 안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가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만약에 배워서 깨달아서 안다라면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찾으신 사람은 정말로 지식인들을 찾을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10마디 깨닫잖아요. 그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 나는 그때 이게 맞히는 거 있잖아요. 퍼즐 같이 맞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퀴브라고 한 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돌려가면서 맞히는 거 있죠? 네? 큐브. 그거를요, 우리 맞히려고 하면 우리는 막 섞어놓으면 우리 맞춰요? 못 맞춰요? 잘 못 맞춰요. 걔네는요,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서울대생들은. 근데 다른 애들은 한 10분이 걸려요. 그걸 만지작거리긴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안다면 그 사람들 가서 택하죠. 서울대나 연세대나 명문대 같은 데 가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그죠? 근데 그 은혜가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같이 가치 없는 인생,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치 없는 나를 과연 내가 뭐가 가치 있다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제가 십자가를 본 순간 그 찬양할 때 막 눈물이 쏟아진 게 뭐냐면 과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셔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치
가치,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생명 바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내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그렇게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아픔당하는 거는 예수님은 나는 충분히 너를 위해서 네가 나에게 가치가 되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한 내가 그만한 존귀한 자인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빼앗을 때까지만까지 그렇게까지 할 만한 내 그런 존재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사내들인 종교 그 정말로 법정 같은 그곳에서도 율법사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를 않는 것은, 그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랑 똑같은 인생 같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엄마가 낳은 걸 봤는데, 자기 엄마가 낳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배척했던 이 형제들이 어떤 일을 입었냐면은 나중에는 뭡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나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어느 날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들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됐을 때에 성령을 정말로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도마처럼 내가 그의 손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다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만이 그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내가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저는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좋은 일이 있던 안 좋은 일이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자신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조금 예수님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이루어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인생을 만드는 목적,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여 찬양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제가 그랬죠. 어떤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어떤 착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다른 것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잡으면 아무리 내가 위태한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했고, 유대인들, 율법사들, 방백들, 장로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대적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믿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드러내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믿으면 아버지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참되게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계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줄 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남편 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